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이 되라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그들을 출애굽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 제사를 드리는 삶이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제사는 언제 드리는 겁니까? 얼마나 드려야 합니까?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에 율법을 통하여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는 언제 드려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면 주일 예배로 이렇게 얘기하죠.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면 우리는 예배를 다 했어 라고 하죠. 그런데 예배는 언제 드리는 건가? 제사는 언제 드리는 건가? 29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아멘. 우리가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에는 분명히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냥 하나님 저 제사예요 이게 아니라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 어린 양은 아침에,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랍니다. 아침과 저녁, 무엇 말합니까? 시작과 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 제사, 끝날 때도 하나님께 제사,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그래서 아침에 저녁에 존 웨슬리 목사님,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을 보니까 그분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와 하루를 마치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하루를 마감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혹여나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의 삶을 맡기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신다면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까지요 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더라고요. 우리들의 삶에는 어떠한 예배자의 삶이 있을까? 이 새벽에 나오는 우리의 이 귀한 새벽 기도가 아침에 드리는 제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루를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곰곰이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도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귀한 삶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하라 하는가? 제사하면요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제사하라 하는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43절입니다.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스라엘 자손을 회막에서 만나 주십니다. 만남을 통하여서 그 회막이 거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민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 우리는 거룩한 삶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만나지 않는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속적인 사람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요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끝나버리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종교 집단이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요 사랑이 나누는 교회가 되고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끼리끼리 그룹을 지어서요 서로 다투고 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에 힘이 주어지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짓밟아 버립니다. 그게 중세의 무서운 교회들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을 가지고요 세상을 짓밟아 버렸어요. 그 짓밟는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있더냐?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 성령은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으라고 할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 만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살아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삶, 이것이 거룩입니다. 28장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을 어떻게 만드시냐 이거죠. 그래요, 나 거룩하기 원해요, 거룩하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거룩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제사장의 옷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거룩하는 방법은요, 28장 2절입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론이나 그의 자손들이나 자녀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거룩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지명하셨고 그를 부르셨고 이 아론이 그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거기다 중요한 게 있어요. 거룩한 옷을 지어 그들에게 입힙니다.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니까 그들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됩니다. 어떠한 옷을 입느냐에 있어서 사람이 달라져요. 거지 같은 옷을 입으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존귀한 옷을 입으면 존귀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론이 대단하기 때문에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니 그가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왜 존귀한 존재가 됩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영적인 세마포 옷을 입음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는 순간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똑같은 욕심과 똑같은 방향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요.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순간 우리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떠한 방향으로 됩니까? 그들이 이 거룩한 옷을 입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1절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이 제사장을 찾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예요?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성도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 예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아 주님만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면요, 그 교회는 바른 교회예요. 그리고 나서 성도와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을 때에 신앙은 성숙을 하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를 통하여서 이 교회 성도들은 아름다운 영적 성숙을 이루어요. 하나님만 예배한다? 그것은 미완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데요? 내 양을 치라. 너 나 사랑하니? 예, 주님 저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내 양을 쳐. 내 양을 친다는 게 뭐예요? 함께 성도된 우리들이 믿음의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이룰 때에 그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정말로 열심히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와의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옷은 누가 짓습니까? 아무나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 이 거룩한 영적 세마포 옷 또한 제사장의 옷은 누가 짓느냐? 3절입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 옷을 보니까 지혜 있는 자인데 그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교회 일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많이 알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일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혜로운 영, 뭡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뭐 한대요? 꿈을 꿉니다.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장래일을 말합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내가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엘서를 통하여서요.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보면 특징들이 뭐냐면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주님이 주실 거룩한 꿈과 비전과 소망과 이 비전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인 거예요. 허풍 떠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감동을 함께 이야기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데요? 믿음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힘든데 어려운데 하지요. 왜? 성령께서요. 우리나라가 가장 어쩌면 힘든 시간, 정말 우리 민족이 어렵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이 나라가 정말 될까? 라고 하는 그 시간 1885년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왔을 때 그들은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정말 이 조선의 한 땅에 딱 왔습니다. 왔을 때 그들은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 어떤 마음이 들까? 와,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고 촉망받는 그러한 꿈이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이 열정과 꿈을 다 포기하고 정말 조선이라는 나라에 딱 왔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 당시 재물포는 어떠한 환경이었을까? 딱 들어온 순간 한켠에는 비전과 소망이 있었겠지만 한편에는 여기가 어디지? 도대체 여기서 부활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교차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들은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땅을 밟으면서 그들은 한편에는 이게 뭐야? 이런 마음이 들지만 한편에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을 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선을 향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언더우드의 기도더라고요. 우리 아펜젤러 목사님도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언더우드 목사님의 기도가 또 남아있더라고요. 그 기도를 보면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선포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 선포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룩한 선포의 기도를요,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주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면요, 지혜의 영으로 채운 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주신 거룩한 꿈과 비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안 돼요. 이건요, 그냥 세상 사람도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늘 어렵대요, 죽겠대요, 힘들대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요, 장래일을 말하는데 그 장래가 어둠과 죽음이 아니라 소망과 비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이 들려집니까?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어떠한 현실이 내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지어라고 하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걸 만들래요. 하나 볼까요? 17절로 20절입니다. 28장 17절로 20절.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보석, 녹죽이요. 둘째 줄은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여러분, 이 모세가 육신의 눈을 열고 본다면 지금 여기는 어디입니까? 시내 광야입니다. 시내산 광야. 시내산 광야에서 홍보석, 황옥, 녹주옥,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 호박, 백만호, 자수정, 녹보석, 호만호, 벽옥 있을까요? 없을까요?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모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어디 있는데요? 없잖아요. 맞아요. 육신의 눈을 보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이 모든 것을 다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요, 있더라고요.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백성들의 짐 보따리에 있습니다. 아니, 백성들이 어떻게 짐 보따리에 있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인들에게 달라고 했는데 그냥 그들이 아들들이 죽어버리니까, 장자들이 죽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나가더라고 하면서 달라니까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막 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이 모세를 통하여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성막을 지어라 하니까 그들에게 있는 귀한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눈에는, 육신의 눈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하라 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을 하라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있어요. 다 주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감동만 받으면 돼요. 무엇이에요? 성령의 감동 받으면요, 그들이 헌신하니까. 이제 다음에 나올 거예요. 성막을 짓는데 쓰고 남음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능력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한 옷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도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옷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제사장의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의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